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후반기 시작한 지 벌써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신앙이 늘 평탄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전반기를 돌아보니까 평탄하기보다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위기의 순간에도 주를 따르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표를 보면 국내에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가능성에 대한 위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조사인데 국내 기업 97%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안보 지형의 변화, 세계 질서 개편의 경제 불안 이런 걸로 이어지면서 기업 심리까지 위축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치가 불안하죠. 그리고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제력 약화, 그리고 소비 심리의 위축, 내수 부진의 심화, 불확실성의 확대, 그래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위기다라는 분석입니다. 기후 위기가 또 문제예요. 그죠? 뭐 지금 뭐 일본에 뭐 엄청난 뭐 지진과 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날씨도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기후 위기도 문제지만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단지 자연재해 수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서 고용, 물가, 불평등 이것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3 세대 사회적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기후 위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직접 간접적 피해를 중복해서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후 위기다 이게 그냥 어떤 자연적 재해 수준 정도가 아니라 삶을 엄청난 영향과 변화를 주는 위기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적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난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위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 위기는 존재 그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정말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실천신학대학교 그리고 21세기 교회연구소 그리고 한국교회 탐구센터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만 30세에서 49세의 개신교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3040 시대의 신앙 의식 그리고 생활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모두 드리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33%에 육박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교회 출석자를 대상으로 "10년 뒤에 교회를 계속 출석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44%가 "교회 이탈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이탈한다는 게 4%,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면서 교회를 이탈하겠다는 게 40%의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청장년에게는 교회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엄청난 위기를 교회가 지금 사라져 가고 없어질 지경의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떠날지언정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평안한 시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난이 와요. 근데 예수 믿는데 손해가 생겨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어떤 두려움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내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때야말로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게 "신앙의 진실함이 판가름 나는 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요. 또 자신이 누구인지 죽을 수 있는데 그 정체성을 끝까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위기의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따릅시다.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 특출난 제자였어요. 특별히 어디든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그룹이 있는데 앞에 선두 그룹이 있어요. 3 명. 그중에 어떻게 해요? 탑이야. 베드로는. 어디든지 예수님 가는 곳은 따라갔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의 현장에도 그가 있었고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도 거기도 함께했고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거기에도 베드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공경을 당하죠. 잡혀가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잡혀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옆에서 가까이 "함께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멀찍이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가까웠던 그 제자가. 54 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님을 가까이 지금 순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는 바로 이 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조차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봅시다. 그림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따라가다가 잡혀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 두려움을 숨기고 가까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멀찌감치 예수님의 안위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까이 갔다가는 잡혀갈 수 있잖아요, 자기도요.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는 모습의 그림을 지금 저렇게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잡혀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우리도 두려움이 찾아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두려움이 오게 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리고 멀찍이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멀리했다 가까이 했다 하면서 변화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유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제자였어요. 제일 선두 그룹에 속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붙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제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잡혀가는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좋아요. 대접을 받고 다니실 때는 옆에 붙어 있어요. 뭔가 자기도 오른팔이 돼서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 인기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옆에. 예수를 믿고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릴 때 그리고 모든 삶이 형통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 그때는 많은 헌신도 합니다. 정작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풍랑이 찾아오게 되면 공동체를 떠나고 신앙생활의 모습도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하듯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멀찍이서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따름으로 인해서 얻는 어떤 유익만을 찾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나는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제자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있어요. 나의 쓴잔을 맛보지 않고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건 좀 불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조용히 숨겨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십시오. 내 신앙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거리를 두게 돼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에 참여는 하는데 예배를 준비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또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다니긴 다니는데 사명이 부담스러워서 멀찌감치 주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뻘찍이 주님을 구경하듯이 부담 없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하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제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처럼 위기의 순간에 뻘찌감치 주를 따르겠다고 흉내만 내는 삶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른다는 것은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인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 그가 참 제자임을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얘기해요. 후반기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우리의 후반기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후반기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가까이 옆에서 붙어서 보필하고 함께하는 그런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위기의 순간에도 주를 따르려면 두 번째, 불의한 자의 틈에 끼어 있으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불의한 자의 틈에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5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라고 지금 얘기해요. 자, 그림을 봅시다.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 베드로가 불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베드로가 끼어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도대체? 일반 구경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해온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뜰 가운데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체포해 온 함께 온 그런 제사장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를 때 주의 사람들과 함께 했겠죠. 제자들과 함께 했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했고 복음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거기에는 오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함께 그 틈에 끼어 있는 거예요. 불을 피우는 사람들 속에 앉아서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드러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기 때문에 멀찍이 따르고 불의한 자 속에 끼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살 것 같지만 실상은 공격을 당하기 시작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 5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 속에 있으니까 바로 고발을 당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놀랍게도 한 번 고발당했는데 바로 실패해 버려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5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임을 부인합니다. 59절에 보니까 한 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장담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인 거 내가 알아.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어라고 또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얘기해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요. 베드로는 누구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게바라고 하는 새 이름까지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과 함께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옥에도 함께 가고 죽는 데도 가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그의 결혼한 믿음은 어디 가버린 걸까요? 그리고 호기에 찬 장담은 어디 갔을까요?
여기서 우리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면 공격을 당하는구나, 세상으로부터. 동물의 왕국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 동물의 왕국에 보면 맹수들이 먹잇감을 찾을 때 타겟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그룹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하나의 짐승이에요. 그룹으로부터 뒤처지고 이탈된, 보면 영양이나 뭐 사슴 뭐 이런 멀룩말 상관없어요. 떨어져 있으면 맹수들은 어떻게 해요? 타겟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공격당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후반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가까이에 거하시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나를 돌아봤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전반기의 나의 삶은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 예수님을 피해서 세상 속에 숨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제 후반기는 정말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과 함께 앉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위기의 순간에도 주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 하필 그때 닭이 울어요. 베드로는 지금 두려움에 무너졌고 예수님과 거리를 둔 결과 결국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 순간 닭이 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돌아보십니다. 6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들려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통곡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6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잡혀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를 돌이켜 보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계속해서 연거푸 실패하고 있는 베드로, 그의 연약함을 긍휼히 바라보십니다. 또한 내가 너를 위해 잡힌 것은, 지금 이것은 너를 위해 내가 대신 대속의 제물로 가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눈빛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시 쳐다봅니다. 다시 일어나고 복음을 위해 싸우라는 지지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믿음의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셔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어 주었다. 믿음으로 일어나라. 용감하게 다시 복음으로 싸우라.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61절, 6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림 보면 닭이 울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통곡해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지금 이미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찌감치 떠나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순간에 이미 그의 신앙은 바닥을 찍었어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의 신앙이 회복이 돼요. 다시 말하면 다시 주를 바라보는 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눈물 흘려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 길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후반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림 봅시다. 이 그림은 구스타프 도레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는 베드로가 그냥 부인했다, 3번 부인한 내용만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으로 가면 좀 더 세세하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가 한번 부인해요. 다음에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 무리에 있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이제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쪽 앞쪽으로 자리를 옮겨요. 피한 거죠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거짓말해 놓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 슬그머니 다른 데로 옮겨서 자신의 모습을 또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멀찌감치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숨기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분명히 숨었는데 또 지적하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도 한패하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또 부인하게 돼요. 마태복음 26장 7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부인했다고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뭐까지 해요? 맹세까지 해요.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그냥 모른다고 말하는 걸로 부족한지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어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 이 표현은 어떤 표현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 내가 만일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심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저주까지 퍼부어 가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지금 3번이나 부인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이고 그리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누굽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정말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런 진실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것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신문을 당해요. 끌려가서.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때리면서 6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 막 때리면서 눈 가려놓고 어떻게 해요? 누가 때렸어? 막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 해봐라. 누가 너를 쳤는지 맞춰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폭력을 씁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대부분 침묵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명확히 답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질문하실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자신에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지 않고 어떡합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말 한마디에 사형 선고를 받는 자리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 고난 앞에서 회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올지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 그림은 한국교회 신뢰도 변화 추이라고 하는 조사예요. 일반 국민 중 기독교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18.1%인데 이 비기독교인 중에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8.8%입니다. 굉장히 대다수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특성별로 보면 19세에서 29세까지 신뢰한다는 비율이 11.7%, 60세에서는 27.7%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지금 현상을 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자, 이런 세상이니까 밖에 나가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별로 신뢰하지 못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신앙을 숨겨야만겠다라고 하는 압박을 받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주변으로부터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말 한마디조차 사람의 눈치를 봐가며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 드러내도 걸러야 할 사람으로 취급당하기조차 합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4절에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지 얘기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은 너무나 명확히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고 이 사람은 나의 충성된 종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혹시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나의 참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감추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희생이 부끄럽지 않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압박을 받았어요. 신사 참배하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뭘? 신사를 참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신사의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한 신앙의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투옥이 돼요.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옥중의 성도를 향해 마지막 설교 후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사각오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죽을 각오를 얘기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 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것을 기억하면서 목사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슬람권 선교 현장에 가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테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선교사 집에 가서 테러를 하거나 죽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죽어요.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란 굉장히 무섭거든요. 기독교를 엄청 박해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면 막 치를 떠는 이유가 이게 막 핍박하는 대표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공산주의 하에서도 베드로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앙의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예. 그들이 이 위기 속에서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그런 위협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 신앙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사업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할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무너져도 베드로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반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보이잖아요. 가까이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멀찌감치 예, 희생하기도 싫고 손해보기도 싫고 부담되기도 싫고 멀찌감치 떨어져 주님을 따랐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전히 세상의 이 불의한 자들과 함께 그 틈에 끼어서 숨어 지내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담대히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감추지 말고 당당히 드러내면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주님을 따라가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불의한 자 틈에 끼어 있지 않고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밝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